베드로전서 4장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 9, 10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헌사하라 하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개인적으로는 강건하면 80인데 어떤 분이 지난 월요일날 주일날 이제 제가 수업이 있어서 박사과정 학생들 이번에 2명이 더 들어와서 지금 18명, 19명이 됐거든요. 2명이 더 왔는데 한 분이 그러대 앞으로는 100세가 아니라 120세, 150세까지 갈 거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증으로 예를 들면 위가 나쁘다 그러면 위에 관련된 걸 복원시키는 게 있고 장이 나쁘다 그러니까 AI를 뛰어넘어서 의료계에서도 이제는 복원할 수 있는 우리 몸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공장을 지어놓고 예를 들면 배수관을 갈아 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물을 벗어 밑에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뇌부터 발바닥까지 돌고 도는 것을 만들 때 인생이 120살까지는 이미 많이 검증이 됐고 150세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게 사람이 살아다 보면 정말 몸의 역할이 자기 개인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15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내가 걸음걸이가 늦어졌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졌다든지 전지사님이 내 안에 이름이 뭐더라 이런 기억이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내가 그때 뭘 했지?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하루 전날에 가서 박사과정 하기 전에 총장님하고 저하고 다 모여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다가 한 12시 반쯤 됐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쉽거나 슬펐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요. 남목사님이 있었나? 근데 아침을 먹다가 밥에게 얘기하는 게 있었네, 나오세요? 없었네. 갑자기 반찬을 쫙 해놓고 서로가 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놓고 걔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앞에 소금이 있었어. 소금아, 나는 밥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소금아, 네가 그 바다 그 짠물 속에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다가 염전으로 갔구나.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에 그 오랜 시간 네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은 사람의 손에 이어서 이렇게 오늘 나에게 와줘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이 돼줘서 고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데 처음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아가 웬 말이야. 근데 음식 하나하나를 놓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이제 겉절이를 갖고 왔는데 겉절아 네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 김장하면 아시잖아요. 농부의 10분인가 봄, 여름, 가을 그래서 겨울, 초 이렇게 배추가 돼서 우리 손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니 밥을 이거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게 다 끝날 때까지. 근데 그 굉장히 마음속에 이전에는 그냥 반찬 오늘 뭐예요? 먹읍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나 하는데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여겨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먹으려니까 되게 마음에 깊이가 생겨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어떤 음식이 하나 내 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음식 하나를 보면서 대화를 해본다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는데 주일날 밤에는 얘기를 하다가 그냥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박종훈 우리 교수님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찾아오셨을 때의 이야기를 어떻게 끝나다가 제가 저희 어머님 소천 이야기를 그때 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얘기하다가 제가 이랬어요.
사람을 보고 싶으면, 사람이 사랑스럽고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저마다 저기 한마디씩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이제 어머니의 장례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어머니를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벌써 10년 전에 송장이 돼서 땅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반석에. 제가 우리 형님들한테 가족도 다 모인 상태에서 아버님을 필두로 아버지 제가 한 목사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래서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아니야 어머니 지금 송장이 됐는데 뭐가 보고 싶니? 그래서 아버지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경에 해골이면 해골 머리에도 한번 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가족 회의를 열어서 한 목사가 하자는데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매장된 평택에 가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땅을 파고 관 앞에 제가 서 있고 한경도 이런 분은 뒤로 이렇게 나무 빡 이러고 있었고 다들 20년 선에 저 멀리 가 있는데 제가 관을 열고 어머니를 봤더니 어머니 해골과 머리카락 근데 몸이 하나도 안 썼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끼안고 있었어요. 송장 그 진짜 쉽게 말하면 나무 두피를 벗겨는 그 안에 있는 그 나무 덩어리 같은 거를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 밤에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끼안고 어머니 제가 왔어요. 끼안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그냥 여러분 뭐 오늘 못 주무시죠 하지만 해골이잖아요. 해골의 머리카락이 그대로 다 있고 사람이 쉽게 말하면 피부관이 다 없을 뿐이지 몸통은 그대로 있는데 이 한 김에 저희 아버님이 10년이 되도록 그때 우리가 장지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저 밑에다가 묻어서 이번 기회에 동네 장의사를 불러가지고 이거를 이장하면서 다 화장했으면 좋겠다 이길래 제가 장의사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화장을 하겠다. 딱 그 사람이 왔다가 저 사람 미국에서 와가지고 뭘 한대요. 제가 가스통 아마 제 안에도 저 뒤에 서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가스통을 메고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다 태웠어요. 근데 이게 안 타? 정말 너무 안 타는가 얼어가지고 한 4시간인가를 다 태워서 그야말로 뼈만 남은 거를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이제 장의사가 아주 이렇게 맷돌 비슷한 거를 절구돌 같은 거 가져서 제가 이렇게 절구죠 절구 다 가져했는데 어머니의 금이바라고 몇 개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거를 제가 간직하고 주머니 넣고 목양실에 제 목양실에 지금도 어머니의 치아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막 흥해지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이루고 그러면서 서로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머니가 누워있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끝났는데 어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교수님한테. 한 목사나 자네가 한 얘기 가지고 내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내 아내가 밤새 울었대. 사모님이 신장 투석을 하시느냐고 어머니가 소천할 때 못 갔어요. 부모님 보스턴에 계셔요. 사모님이 어머니 아버지 오히려 미국에 계시고 본인이 신장 투석을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따라하는데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못 가신 거야. 못 가셨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밤새 울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의 종말이 누구나 다 있을 때 소중하게 못 여기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소중히 못 여겨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성숙함이라는 건 딱 하나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맞죠? 찬양 열심히 하는 거 맞죠? 말씀 충만하고 소리 지르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서로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정성껏 대해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가장 병든 게 뭐냐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소중히 못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못해요. 소중히 여기세요. 어제는 제 딸과 제가 오랜만에 데이트를 정말 멋지게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하고 영원이하고 나름대로 데이트를 좀 했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나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뭐 대화 많이 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시간이 있을 때일수록 소중히 여기게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너희는 뭐 해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정신을 차려라. 뭐의 정신을 차릴래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도록 정신 차려라. 아직도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그런 시기와 질투만 가득 차 있다면 19절에 먼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8절에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은 죄를 덮어준다. 결국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꼴 기도해라. 여기만 가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뭐 하느냐 하면은 네가 봤을 때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죄가 있다면 죄도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면 돼. 사랑으로 감당해. 결혼하기 전에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죠. 사랑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왜 부모님과 자녀를 비교할 때 제가 요즘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만 아무리 제가 잘해도 우리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제가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제가 부모님께 그의 보응하고 그만큼의 해주신 만큼을 생각하면 10%가 뭡니까? 5%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95% 사랑에 내가 고작 5% 하고서 내가 효도했다고 말하는 것, 그 마음으로도 아마 가히 짐작도 못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는 딱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줘도 아깝지 않고 본인은 추워도 애들이 추울까봐 잠 못 이루는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알았다면 엄청 성숙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세요? 그 부모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인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믿고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그 순간부터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로서 60년 동안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데 정성껏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마다 섬길 수 있다면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의 본향으로 갈 때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신앙인의 삶. 오늘날 우리가 강의를 듣는데 김석주 교수라는 분이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선교학을 강의하셨는데 이분은 오랜만에 참 오랜만에 이분을 강사로 오셔서 들었습니다만 그분이 다른 이야기 오늘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예요. 이번에 강의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강의의 제목이 딱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다 제자 아닙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분이 어찌 보면 제자 훈련을 참 오래 88년도부터 제자 훈련을 자기 나름대로 대전지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서 12명 중에 11명을 제자 만드는데 그런 무척 힘이 드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몸과 마음으로 깨달을 때 제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 몸에서 정말 진심으로 깨달을 때 설령 거기에 따르는 교제가 원하는 것을 1권, 2권, 3권의 평신도를 깨운다를 이해 못할지라도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머리로는 제자가 되는 방법, 제자가 되는 삶, 길 이런 것들을 다 외워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제자 훈련에 가장 실패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논산에 가면 벨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벨 국제학교 안에 교회를 김석주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인도하신다는데요. 지금 자기가 본인 교회를 하다가 다 모든 것을 그걸 깨닫는 순간 다 포기하시고 벨이라는 학교 있어요. 벨 국제학교 안에 논산인가 거기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대한학교 안에서 교회를 하시면서 거기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시는 거죠. 제자 훈련,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제자라는 단어가 증인된다는 것이고 순교와도 가깝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느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진지해져야 되고 조금 더 변화되어야 되고 조금 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축적되는가.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코로나를 만난 교회 대처 방법 중에 스토리지 탱크 에듀케이션 얘기했어요. 그게 하워드 핸드릭스가 말한 스토리지 탱크 에듀케이션, 즉 저장, 저장이라 해야 되니까 뭐라 해야 되니까 창고 저장식 교육, 스토리지니까 창고 저장식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삶이 다 우리가 녹화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부모님들이 다 일일이 그때 7살 때, 9살 때 엄마 아빠가 다 기억하며 잊지 않듯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스토리지 탱크 에듀케이션처럼 창고 저장식처럼 하나님은 네가 20년에 기도한 거 내가 알고 있단다.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정말 소원했던 거 내가 알고 있단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고 왜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을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힘들고 지칠 때에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미를 하셨어요. 불 가운데서 내가 너가 타지 않냐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창조하신 이가 너를 만드셔 지명하신 이가 너에게 말한다 하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보여드려라.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사람은 시건하고 잊어버릴 수 있고 까먹을 수 있고 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축청을 될 겁니다. 코로나19를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어려움을 겪어요. 이럴 때 코로나19를 만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회라 생각하세요. 위기가 왔구나. 이럴 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찌질이지 없고 힘들 때 징징거리는 것처럼 찌질이가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탁 멋지게 전쟁 중에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난세 영웅이 나듯이 하나님은 모든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골리앗 앞에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를 아시죠? 그걸 그냥 다윗이 이겼어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22장 중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는 배경에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했어야지만 그 얼마나 100세라는 나이에 어린 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 심정으로 볼 때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하시면서 인정받을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거였겠어요. 코로나19를 만났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정말 기가 닳도록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모습과 압복강을 지날 때 야곱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면 창세기 55장에 그가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냐고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 형들과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요셉이 되는 것을 알고 넘어가지 말고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다음의 인생의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으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어요? 기회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에게 참과 거짓 그리고 충성과 배신 진정한 하나님의 증인 되는 삶의 기준점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겼죠. 11개월 동안에 코로나19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면서 예배 잘 드렸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고 그렇다면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날 때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되겠죠. 믿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앞으로도 그렇고 잘 견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도 어렵죠. 여러분 코로나19가 개개인에게 어렵다면 누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교회가 어렵죠.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것에 나는 이맘때쯤이면 이럴 때쯤 되면 성도들이 교회는 얼마나 어려울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뭘 감당해야 될까 그런 사적인 계획도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멋진 신앙의 큰 거인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교회가 재정이 반이 딱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극복시키시는 거예요. 괜찮아. 해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그렇다면 분명히 또 다른 곳에서 너에게 내가 공급의 힘을 줄게. 하나님 공급하실 거예요. 공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만나 항아리 줄까? 만나의 법칙으로 그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기 다 쓴물밖에 없어요. 만나의 쓴물로 내가 너희를 먹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란다. 출애굽기 15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게 없다니까 만나로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근신해. 근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왜 근신이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낙심과 낭만과 우울함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과 자기 자신에 대한 성령의 전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너무 낙심하는 것을 성령이 근심하시잖아요. 근심과 근심, 여기서의 근심은 셀프 컨트롤이라고요. 너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했는데 왜 너 스스로 그렇게 낙심과 낭만으로 아무것도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라. 두 번째, 너 자신이 소중함을 생각하라. 다시요. 코로나19를 맞이했어요. 너무나 힘들어.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항상 생각하라. 쉬지 말고 생각하라. 범사에 생각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라. 코로나19를 만났을 때는 이전에는 눈앞에 보이는 스케줄과 일정과 사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뛰어다니는 것들로 있었다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라. 두 번째, 너 자신을 생각하라. 너가 성령의 주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거는 기대가 이것이 지나고 나면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의 주님을, 그래서 너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내 자신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병들면 안 돼요. 이제는 병들었다면 회복해야 돼요. 더 강건해져야 돼요. 병들었다 뭐 이런 단어가 너무나 힘들지만, 약해졌다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힘들지만 이제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회복돼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 두 번째, 내 자신을 생각하라. 세 번째,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몰라도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의 터는, 장은 교회예요. 멋지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컸어요. 영세교회라고. 1969년에 세워진 중화동의 영세교회에서 커서 저는 교회의 모델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분도 있고 전희쌤, 문지쌤이 계시지만 신앙의 본으로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드릴 수 있는 부모, 그의 자녀들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장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어쩌고 하면서 계속 그런 걸 누가 보냐면 자녀들이 봐요. 다 봐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와 함께 그걸 묵묵히 기도하면서 교회가 신앙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내 잔이 넘칠 수 있는, 물을 마실 때 컵이 있다면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공급의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자기에게 젖줄을 끊어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자기들의 목전에 이익에 맞춰 선택하고 움직여지면 어미는 한 명이잖아. 자기 어미의 젖을 먹고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영세교회에서 그때 김종수 목사님 살아계신 지는 130세쯤 될 텐데, 윤동주 시인하고 동기니까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교회의 분위기를, 그 사랑의 분위기를. 그러니까 마음속에 교회가 작으면 어떻고, 교회가 좀 초라하면 어떻고, 멀리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동안 이렇군 저렇군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같이 자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굉장한 과제예요. 앞으로 저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 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예요. 기업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 그리고 교회. 이 세 가지를 코로나19 통해서 스스로 정립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놀라운 것들로 채우십니다. 그 인도하십니다. 교회는요, 당연히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권위가 있죠. 목사가 반바지 입고 풀 뽑고 일할 때 그런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양의 목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권위를 여러분이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90세 소천하셨죠. 성모장로교회 꽤 오래 다니셨죠. 어머니 안 계셔서도 혼자 다니셨죠. 그랬더니 그 교회 양목사님하고 양목사님 그 교회 목회하신 지가 40년 되시는데 은퇴를 앞에 두고 38년 목회를 하시면서 성우리교회 목회하시면서 장로님들하고 마지막 은퇴 자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생생히 기억나요. 그랬더니 은퇴 자금 때문에 그 교회를 초가집부터 그 홈플러스 앞에 있는 그 큰 교회가 될 때까지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은퇴 자금 때문에 당회에서 결정이 목사님에게 예를 들면 요 정도 드릴 것을 열을 드릴 것을 목사님이 너무 멋쩍어져 하면서 5만 드리기로 하고 후임 이렇게 모시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많은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을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게이트볼을 하러 치자고 그러시더래. 저희 아버님이 게이트볼을 잘 치셨나 봐요. 그쪽 지역에서. 아니 그 목사님이 게이트볼 치셔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누구님 저희 아버님한테 저희 아버님은 장로가 못됐잖아요. LA에 있는 저희 누나가 예수를 믿어서 장로 피택이 몇 번 됐어도 내 딸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난 절대 장로가 될 수 없다 해서 장로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집사도 미국 가가지고 몇 번 얘기하고 아버님이 이래서 이러신데 교회 다니시라고 얘기해도 뭐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매형도 그렇고 삼성장로교회 가가지고 맨날 목사님하고 탁구치고 그렇게 잘 보내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목사님이 굉장히 수심에 젖어서 병이 드셨어요. 막 그냥 잘 걷지도 못하고 내 평생에 이렇게 섬겼는데 70세가 돼서 이런 아픔을 겪는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좀 약간 유리장사 하시는 끼가 있잖아요. 장로들 다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집사가 다 모여. 왜냐면 그러니까 뭐 연세가 20몇 년, 30년 차이 나는데 다 모이고 제가 감히 장로님들께 드릴 말씀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모였대요. 8명인가. 제가 한 달 집사입니다. 모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이고 우리 저희 아버님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셨죠. 수요일 금요일 안 빠지시죠. 주일날 온전히 드리죠. 아들이 목사잖아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우리 아버님의 성실함에 놀랐어요. 목사님 잘 섬겨주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좀 하나 있는데 나부터 저거 다 드려서라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잘 해주십시다. 그때 한 명이 소방서 이제 은퇴를 앞에 있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랬잖아요. 얼마나 되겠어요? 60년 되겠어요? 그분이 무릎을 딱 꿇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양목사님을 붙잡고 막 울면서 저희가 잘못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뭐라 했냐면 천국을 봤다고 그랬어요. 야, 서로가 그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정말 사랑을 고백하며 죄송하다는 모습을 보니까 천국을 봤다. 천국을 봤어.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셨잖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8계단에 7계단을 오르시다가 뒤로 넘어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소방서 그 장로님이 아버님을 안고 연락이 와서 저희 아버님을 이제 제가 모시고 와서 저희 집에 모신 거잖아요. 연세가 많으셨어요. 혼자 사신 지도 20몇 년 됐고 드신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버님께 아버지 잘하셨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 아버님 폐암 말기에 정말 걸을 힘도 없었을 때 남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여자 중에 목소리 제일 큰 여자분이 같이 가자 해가지고 백숙을 먹으면서 아버님이 숟가락을 이렇게 못 들면서 아유 이걸 내가 먹을 수 있을까 하니까 목소리 크신 우리 최주현 집사가 다 드세요! 막 소리 질러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얼른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에? 드셔야지 사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이거 무서워라 그러고 드셨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 못 드셨어요. 그게 우리 아버님 마지막 외식하신 거예요. 밖에서 성도들과. 그쵸 남 목사님 포천에서 기억나죠? 인생의 매말 그 이후로 아버지는 못 나가셨어. 드셔야지 사시죠 하면서 막 그냥 그때는 결혼 안 했으니까 막가파야. 그래서 그 기억이 나네요. 참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가 아름답게 후임자가 오셔서 아름답게 교회가 지금도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행복하네요.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돼요. 정신을 차린다는 건 변화를 받아요. 어떻게 변화 받을까요? 그게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다시 역으로 기도하는 자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세상에 좋은 말과 교훈과 많은 감동을 좀 있겠습니까만 기도하는 자가 변화를 받고 기도하는 자가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기도하세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날 제가 교회를 비웠잖아요. 그리고 화요일날 새벽에 나왔더니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 교회 목사님 안 계실 때 교회 남자분들 3분이 나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오시겠죠? 그런데 주여 아무도 그 이후로는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침묵 끝. 근데 오늘 장로님과 권사님도 안 나오더라. 나 홀로 문 앞에 서 있다가 나 홀로 후배 나 홀로 철치 서 있다가 혼자 기도하고 나갔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를요 너무 의무적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냥 깨어났을 때 깨려고 애써서 나와서 기도할 때 일주일에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 나오면 어때요? 괜찮아요. 기도를 꼭 새벽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침에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